하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받으신 예수, 우리 모든 성경은 세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물에 잠기는 완전히 잠겨서 죄에 대해 죽는 걸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서는 세례를 침례로 이러면서 우리 교단의 분명한 교리와 하나님 침례에 대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서 아마 읽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아실 터예요.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물결이 막 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광해 외침을 듣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마치 그 광해 광해 옷도 변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마치 산적처럼 이렇게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죠.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찔림을 받으면 그 백성 다스리는 사람들은 많이 찔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먼저 오죠.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흐르는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타이밍을 정하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전에는 이런 일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때죠. 죄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돌이키는 갈망이 물을 듯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회개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서 오는 장본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 앞에도 사람 행렬이 있었고 뒤에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서 같이 가십니다. 요한의 외침은 그분의 오심을 위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회개의 물결의 중심에 서는 건 당연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인해 비롯된 것. 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으면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춘다는 거죠. 요한 장로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행렬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기 위해 그 줄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찌무라의 간조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순간이다. 그렇죠. 참 어려운 결단이죠. 잘난 사람과 어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못난 사람과 어울렸으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문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한국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해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갈릴리는 아주 맑은 물, 아주 맑은 물이 있는 지역이 호수, 거대한 호수거든요. 요단강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어 내려보는 흙탕물 같은, 실제로 흙탕물이에요. 막 진흙이 막 내려와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주 진흙입니다. 흙탕물이에요. 사람 아시는 더 깨끗한 곳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죄의 흙탕물로 인간의 회개와 눈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아래예요. 이 장면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6개월 먼저나든 같은 또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로 나오십니까? 요한은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많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신비한 인물로 안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을 것이고요. 침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동생들은 늘 한솥밥 먹어도 우리 형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전혀 못 알아봤거든요. 이걸 분명히 아니까 요한이 만류하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은 죄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거든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기거든요. 높은 분에게 낮은 사람이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좌불안석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실 생명이나 종교라고 하기엔 참 그렇죠. 다들 사람들이 종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구도자 예배드리는 참 맹랑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냥 우리가 간절한 마음 때문이지만 하나님 못 잡아요. 우리가 만나주시기 전에는 맹랑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도한다 해도 하나님 먼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면 결정적인 인생 길목에 딱 먼저 가 계셔 지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길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근데 말해요. 즉 하나님의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저 정상이 있는데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가 남으로 가도 되고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뭐예요? 저 꼭대기에 산소도 저거고 핑한 바람만 부는데 하나님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그 내려오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이 송구스러워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앞에 요한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는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야 할 은혜였어요. 오셨으니까 마음을 열으라 그러거든요. 눈에 보여주시고 두들기면 열으라는 거죠. 예수님 죄인의 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되 죄인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생명길을 위해 예수님은 죄인의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같이 가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죽으면 저까지 가야지 맞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으실 때 있느니라. 진정한 의사는 환자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치료하든 못하든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 의대 나오고 공부했으면 웬만한 거 다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가 많지 않은 거예요.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 복음의 정점이 15절에 드러납니다. 예수 요한은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고 계십니다. 허락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시겠다면 하는 건데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3만 2천여 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허락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구한 장면은 이것이 유일해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보호해 줄 사람 맡겨도 이게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참.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이보다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됨, 죄인과 함께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허락하라.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자기 비우심, 자기 맡기심을 통해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손에 배신당하십니다. 배척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철저하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요. 침례 요한에서는 자신을 맡기신 이 장면, 십자가 저 끝에 바라보는 서곡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죄인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폼박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벗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어떻게 연약한 죄인에게 자신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사람끼리도 잘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를 배신해도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인간 사회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오늘날 이 참 요지경 없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인이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주 죄인 대신 누군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며 다시 살아나야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루셨고 그렇게 합당하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무슨 권세로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고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으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에 시작된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단순히 초자연적 희한한 일이 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승인이며 하나님의 깊은 기쁨을 담아낸 그 선언이죠. 먼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밥티조라 그러죠. 단순한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전의 삶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요단강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온 이 장면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침례는 그 복음의 축소판이에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 훗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침례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확증됐죠. 아, 이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의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침례 베풀 때마다 그 장면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이걸 행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참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가 다 이렇게 세우는 그 순간에 이건 단순한 예시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 짧은 동안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옛사람을 물속에 묻히고 그 생명 물이 오르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꾸준히 계속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단순히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방향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간다. 요단강은 이미 갈보리 언덕을 향해 흐르고 있었고요.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분이 이미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경 하늘이 열렸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 내려오신과 비우심으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린 것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탁 돌아갔을 때 그 성소의 그 통으로 된 휘장의 위에서 쫙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그 말이 수십 마리 달려들은 못 씻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늘과 땅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는 순종에 하늘이 열리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능력이 필요 없으셔요. 확증한 거죠. 성령의 말씀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길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인다는 게 분명한 증거란 말입니다. 죄인이 침례를 받는 그 길, 내려가고 비우고 막히신 그 길에 성령께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늘로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병자를 고치지도 않으셨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십자가 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침례와 순종으로 인해서 너 내 아들 맞다. 나 너를 기뻐한다. 확증이거든요. 순종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선택, 인간의 허락을 구하며 자신을 맡기신 그 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 다 내어던지고 모든 불리함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 순종이 하나님은 맞다. 너 내 아들 맞다. 우리는 깊은 복음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죠. 하나님의 기쁨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감에 있고요. 자기 직면, 자기 비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확증이 되죠.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의 침례가 되었고 예수님의 우리 죽음이 된 거거든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그다음에 이 선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등에 선언된단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그 음성 듣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선언입니다. 제가 서두 읽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확증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죄인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무슨 소리냐? 너는 의인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장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로 확증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미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였고요. 하늘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려오신 주님을 꽉 붙들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분의 침례 속으로 불려 들어간 겁니다. 너희도 오라. 예수의 침례가 우리의 침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거룩한 갈릴리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으로 상징되는 갈릴리의 풍성한 은혜를 마시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 머리에는 오늘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과연 같은 인생길이 아무리 고되고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옵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나 이 음성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길을 가도 나는 듣는데 못 듣는 사람 많은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갈릴리를 떠나야 됩니다. 안전한 신앙의 자리, 익숙한 은혜의 자리,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머무는 끝나지 말고 과감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함 속으로, 죄의 현실 속으로, 추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삶의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는 거죠. 함께 뒹굴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어야 하는 게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빼앗긴 에덴을 되돌려주는 복음, 빼앗긴 사랑을 회복시키는 복음, 빼앗긴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주는 복음입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 죄인의 침례를 받으셨고 죄인의 길을 걸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내려오심을, 그분의 자기 비움,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눔으로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제 4월 5일 이번 달은 올해는 부활절이거든요. 우리가 또 전도를 향해 나가는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하나님 나도 주님의 침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 요단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삶 위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안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를 떠나 주님이 가신 요단강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잃어버린 형상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아직 못 듣는 이에게 들리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